본문의 말씀으로 죽어야 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 개념과 이치가 맞지 않는 사실을 그것이 같이 공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순과 비슷한 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것은 똑같으나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치에 맞지 않고 수긍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떤 것은 모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진리의 유무입니다. 모순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은 그것이 결함이고 결핍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설은 어떠냐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충돌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역설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개념입니다. 그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모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딪히는 이 개념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다는 것과 강하다는 것이 이게 개념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한데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역설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다. 이것도 모순이죠.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받는 게 더 좋지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주의 말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바로 이 역설적 진리가 등장합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진리고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라면서 구원하겠다면서 자기가 죽었어. 자기는 자기를 구원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분명히 모순이고 로마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진리가 있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피 흘려 죽는데 산다고 얘기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헬라 사람 몇이 유대의 유월절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전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승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만큼이나 권위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얘기는 항상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부풀려지거나 혹은 뭐 잘라 먹거나 아니면은 얘기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전승을 성경만큼이나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 사실 때, 너희 할아버지의 어른이 계실 때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끔 옛날 얘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헬라의 도시 국가 중에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데사라는 도시 국가의 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죠. 이 왕자가 나병에 걸려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다. 특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에데사의 이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왕자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왕자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부귀와 영예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당국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잘 됐다.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 우리가 가서 좋은 대우로 연봉 많이 드리고 모셔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른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데사의 왕이 이 사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 몇이라고 그렇게 전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헬라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들에게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이 에데사의 이야기처럼 이 누군가 아주 유력한 사람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든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청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할 때 이 영광과 이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분명히 소문에 듣기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왕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헬라인들 생각에 이건 뭐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때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뭘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와 유명세를 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이제 왕의 영광을 되찾는구나, 이제 왕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고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할 때 이 영광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역설적인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광과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해야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십자가의 역설이었던 것입니다.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역설, 그 영광의 역설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는 십자가의 역설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역설입니다. 자,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가면은 씨앗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씨앗은행은 별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국립과학원 농업유전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곡식뿐만 아니라 야채를 비롯한 모든 이 식물의 종자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씨앗과 종자들을 모아서 이 유전자가 계속 보존되도록 만드는 그런 국가기관인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지구 대재앙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위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아주 그런 튼튼한 장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 종자들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물들이 멸종을 당해도 이 유전자원에 있는 이 종자들을 가지고 재생할 수 있도록 그 정도 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의 이 종자와 씨앗들의 역할은 뭐겠어요? 여기서 씨앗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만드는 것이 그 씨앗은행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씨앗이 1kg 있으면요, 그 1kg를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이 씨앗은행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냉장고 같은데 냉동 보관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모양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더 많아지는 이유나 아니면은 여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경주에서 여러 유적지가 많고, 경주는 땅만 타면 다 유적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항아리에서 벽시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되도록 그 벽시가 싹을 틔우지 않고 썩질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종자의 역할, 씨앗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썩어져야 비로소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키우고 싹 틔우고 그래야만 거기서 새로운 소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존 상태가 좋아도 씨앗은 땅에 심지 않고 보관만 하면 본래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씨앗은행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해 놓는 곳이지 본래 씨앗이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고 차갑고 습한 땅속이 원래 씨앗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씨앗이 죽으면, 그곳에서 씨앗이 썩으면 비로소 새싹이 솟아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형체가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미랄처럼 죽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를 심었는데 셀 수도 없는 많은 열매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새로운 열매가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려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로소 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미랄로 죽으시기 위해서, 썩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날을 우리는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썩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나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지 썩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나의 형체를 잃지 않으라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썩어지는 자리이고 내가 사라지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발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내가 더욱더 빛나는 자리요, 내가 더욱더 유명해지는 자리요, 나의 형체가 더욱더 완전해지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미랄이 십자가 앞에 가면은 더욱더 윤기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굵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미랄 저거 정말 실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썩는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썩는다는 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3년 갔다 썩고 왔어,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고생하고 오면 우리는 아, 나 가서 썩고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미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썩는다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개념들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역설 속에 여러분 다 담겨 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나를 아름답게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을 준비를 하고 내가 썩는 길을 가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설은 뭐냐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고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명을 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된다는 의미에서 씨앗 은행에 있는 씨앗이나 밭에 심겨진 씨앗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씨앗 은행에 있는 씨앗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저온으로 잘 보존하여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존이지만, 밭에 있는 씨앗이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고 자라고 열매 맺고 썩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보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보존은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의 형태가 남아있는 보존이 아니라 우리가 썩고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썩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존이 바로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이름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아들과 나의 손조와 또 그 밑에 자손에게 우리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우리의 이 믿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자손들이 영생하도록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팔을 잘라놓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잘라놓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잘라놓고 자기의 권리를 잘라놓고 자기의 재능을 잘라놓는 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그게 썩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잘라놓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희생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전쟁터로 행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대부흥 시기에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살 될 때까지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지 일반 서민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에반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정말 배우지 못했던 청년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충만했던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에반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웨일즈에서 영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간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불량배들을 만나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이 에반스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반스에게 주어진 별명이 뭐냐면요, 웨일즈의 애꾸는 사도.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온 애꾸는 사도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에반스의 이런 모습을 안쓰러워한 친구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봐 친구, 꼭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겠어? 너무 힘들잖아. 다치고 병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안정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때? 이렇게 권하자 이 에반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에반스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누는 사람이 쓰게 되면 닳아서 없어지지만
그렇게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형태가 사라져서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녹아 없어짐으로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어지지만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라고,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설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은요,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되었든 간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사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여러분 하대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영광이 그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처럼 여겨지는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이 축하할 일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같이 여겨지는 분위기가 점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 순수함과 거룩함이 점점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짐입니다. 직분은 희생입니다. 직분은 헌신입니다. 직분은 썩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힘듭니다. 왜요? 우리의 이 본능과 거꾸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는 자리입니다. 앉아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서 일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높여주면 교만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면 영광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한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늪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파산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이 썩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 보존되는 바로 방법인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썩지 않고 있는 그것이 보존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썩고 다시 자라고 썩고 다시 열매 맺는 그 과정,
교회가요,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희생하고 썩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누군가가 썩어지고 또 누군가가 열매 맺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그 교회가 비로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아무도 썩어지려 하지 않고 짱짱하게 버티고 있으면요, 누가 썩어지고 누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이것이 종의 직분으로 여겨지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그곳에서는 수많은 열매가 다시 자라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온 헬라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철학이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요, 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토론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막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순이에요. 이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가문이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담긴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성공이고 죽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역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썩었지만 영광받고 죽었지만 영광받고 그리고 희생하지만 헌신하지만 영광받고 종이 되었지만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었지만 영광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설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이고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잠시 머물렀다 없어져 버릴 마치 이 소모되어진 이 물품, 우리가 뭐 물건 사서 쓰다가 다 쓰고 나면은 나머지 그 포장지나 껍질은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은요, 그런 부산물, 그런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역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